우리 여러분들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꼭 하고요. 기도해 드릴게요는 인사가 아닙니다. 꼭 약속 해야 됩니다. 좀 넥타이를 좀 풀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름 동안에는 이렇게 양복 안 입어도 괜찮아요. 넥타이만 풀러도 2도가 넥타이 2도 이게 엄청나죠? 2도가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저도 여기까지 풀으세요. 여기다 빼놓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나 순서 맡을 때 조금 단장하시되 넥타이는 안 매도 여러분 괜찮겠습니다. 오늘 5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 9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전도의 역사. 전도 앞에 능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전에 14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부활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 부활한 몸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부인했지요. 예수님 욕했지요. 베드로 특히 욕했지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해야 되는데 평안하느뇨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복음만 줬던 주님이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한번 보면서 그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가늠한 여인,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인이 꿇어 무릎을 꿇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명령만 하시면은 돌로 때려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다 글씨를 쓰는데 그걸 헬라어를 우리말로 풀이해 보니까 이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린 거야. 예수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성경은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단 한 가지. 정죄한 삶이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작전을 하면서 인천 고잔교회 성도님이 현장에 전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안 믿는 자들 만날 때 환한 얼굴로 그러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그냥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웃는 모습을 집에 가서 아내는 남편한테 해야 돼. 여보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면 늑대로 변하면 안 돼. 전도 현장에 그 아름다운 미소, 때로는 향수를 바르고 때로는 메이크업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듯이 가까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땐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바라보면은 그렇게 밝은 미소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이가을 권사님도 오셨잖아요. 오시면은 물론 목사님 말씀과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분위기에 설교했잖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귀한지. 마치 금은 보화는 중요한 걸 알아. 근데 금은 보화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게 많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화를 내시듯이 제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14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요걸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여기서 11조 많이 안 넣는다. 감사헌금 많이 안 넣는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빵 하나도 안 사줬다. 절대 책망 안 씁니다. 에? 우리 이정호가 아니고 누구지? 최정호 7개를 샀다. 7개를 샀다. 7개 해가지고 막 식구들 뭐 나눠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빵 먹는 꿈을 꿨는데 그 빵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셨던지 얼굴 안 이쁘다고, 공부 안 한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야.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건 꾸짖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먼저 왔다 나중 왔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 꾸짖는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예배 생활하고 의무하면 다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권사 드리고 막 장로 드리고. 에? 다른 걸로는 교인들 책망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불신앙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 여러분, 마음이 사납고 완악하고 아까 탕자 형님처럼 막 분노를 바라고 아버지께 항의하고 이런 것들, 넌 크리스찬들 옛 구습들 옛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꿈틀한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화낸다는 거예요. 왜 밟어? 하면서 막 화내는 거예요. 완악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완악이 어울리지가 않아. 막 완악하고 막 바로처럼 강팍하고, 와, 저분은 찔러도 뭐가 안 나올 사람이야? 찔르면 피가 나와야 돼.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내가 한번 5, 6월에 뭘 풀면은 뭐 한다고? 그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죠?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한 자가 땅, 온유한 자. 그래서 완악한 거. 이는 그랬어요. 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완악했냐면은 예수님 부활했어,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안 믿으면 믿음 없는 거, 완악한 걸로 취급하는구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코칭도 하고 방향 인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데 싫어요? 하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완악하고 그런 걸 싫어해. 다 싫어해. 옛날보다도 훨씬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 마음이 더 열버져. 금방 삐지기도 하고, 나도 삐쳐. 우리 손주들 삐쳐달까? 손주들 삐져 벌써 삐져 막 그냥. 대한민국 옛날 이렇게 안 했어요. 어지간해서는 안 삐쳤어요. 이렇게 살기 좋고 냉장고가 어떤 집은 4개야. 김치 냉장고, 안방, 웃방, 뒷방, 사람방 4개.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냥 세탁기에다가 뭐 드럼에다가 아니면 또 건조기에다가 또 뭐에다가 또 요즘은 거실에 또 스탈리안가 그것도 있지. 뭐 그냥 없는 게 없어. 그것만 봐도 여보, 세상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냥 부뚜막에서 이랬는데 와, 막 업어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도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야 그게 그걸 같다는 게요. 우리 집이 더 좋대. 천국보다 막 그냥 에어컨 좋고 막 빵빵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왜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안 믿으면은, 우리도 안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거예요. 또 전파가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전한 자가 없으면 못 듣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 할 말 있습니다. 나 이제까지 우리 동네에 교회도 있었고 우리 앞집 뒷집에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였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 모여. 다 권사, 오목사 다 모여. 우리 집합시켜놓고 우리한테 책임지고 갈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타교인들 나올 때 등록을 여러분 막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또 6개월 이상 나오는데도 하나도 알아서 해 하면 그것도 섭섭할 것 같아. 가끔 그래도 등록하려면 해요 하면서 좀 해줘야 돼. 또 그것도 필요해. 우리는요 목사님이요 등록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니면서 야 이놈의 교회는 등록도 하라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가끔 우리 교회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 목사님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항상 지혜롭게. 두 번째는 전파할 때입니다. 전파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전파할 때 마치 성령이 기다렸던 듯이 전파자의 손길, 전도지 주는 걸 통해서 우리 복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 가운데 김익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익도. 좀 들어봤죠? 깡패. 두목 중에 깡패요. 이분이 기침하면 다 감기 걸려서 입원해서 어떤 분은 급한 분 죽었어 벌써 이분이 기침하잖아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 오면 다 죽었어 벌써. 감기 걸려가지고 벌써 콜록하면은 입원했대.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런 소문 났어. 목사님 아프대. 저 동네 가니까 입원했대. 저 동네 가니까 나 장사하는 거 봤어? 그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근데 나중에 살아왔어. 목사님이 살았네? 나 살았어. 근데 장사 지내고 벌써 별 아이고 너무너무 막 아이고 요즘은 진짜 여러분 카톡 이런 거 그냥 퍼나르면 안 돼.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막 만드는 게 너무 많아. AI로 막 그냥 오목사에 그냥 그걸 막 그냥 목소리로 막 만들어버려. 그리고 어지간한 보이스를 만나거나 누구 전화 와서 엄마 나 둘째 딸이지 빨리 100만 원 할 때 그냥 붙이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다른 걸로 전화해보면 엄마 나 이 안방 있잖아. 여러분 금방 속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다른 루트로 전화해보고 거기서 얘기해주는 112 하면은 또 글 연결돼 버려. 그러니까 딱 전화를 끊고 나는 항상 그래요. 누가 전화 와요. 여보세요. 종근당인데요. 목사님들 좋은 길 나 종근당 대리점인데 하면 그래요? 하고 얼른 끊어. 그리고 나 노년 경찰서 경목 그래요? 얼른 끊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성윤자 집사님이 그 콜 그걸 하잖아요. 나 그분 때문에 나 전화 진짜 공손히 받아. 옛날에는 팍 끊었는데 여보세요? 아이고 한 번 붙잡히면요 거의 못 끊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번만 들어봐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코 아프지요? 간 아프지요? 어디 아프지요? 벌벌 떨리지요? 그래 얼마짜리인데? 50만 원인데요? 25만 해준대. 이야 절반을 깎았네. 근데 어느 목사님이 3만 원에 샀어. 3만 원에 그거 3만 원에 나한테 25만 원에 한 것을 말하자면 무슨 막 홍삼약 이런 것들 막 그냥 50만 원 붙은 게 나중에 2만 5천 원에 팔아. 2만 5천 원에 팔아. 그걸 50%만 해줘도 막 그러잖아요. 여기 노년 6화 또 홈 플러스 폐점을 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내가 왜 폐점을 했더니 나보고 그래. 속으로 네가 안 와서 그렇잖아. 그러네. 내가 안 가서 보니까 나도 내가 막 팔아줘야 되는데 6화가 없어지고 이 홈프로 폐점한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고별전 해갖고 옷 좀 사려고 했더니 그냥 왔대. 아이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게 묻혀놓고 50% 한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 다는 아닌데 몇 개가 그런 것 같아 이거요. 그래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바로 그거요. 아니 90% 세일 해준다고 들어갔더니 42만 원이야. 42만 원 양복이. 그러니까 90%를 곱해니까 300몇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42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90%는 50만 원짜리 한 3만 원에 해줘야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양복이 여러분 얘기했잖아 이거요. 양복이고 양복 3만 5천 원짜리잖아.
근데 붙은 건 49만 원이야. 보니까 4년 된 거야. 4년 된 거. 여기 보면은 4년 된 게 2, 3만 원, 3만 원 너무 많아. 양복이 너무 입기 좋아. 너무 입기 좋아.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입는 것마다 3만 원짜리라고. 이건 비싼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옛날 김익도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그 앞에서 코를 풀어가지고 그냥 크게 가지고 그냥 탁 던지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동방 예의지국 한국에서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전도지의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우리말로 코가 썩습니다. 놀래가지고 미국 사람 젠틀이잖아요. 에?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날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서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화장 코봐도 그냥 있는 거야. 나중에는 막 열흘도 병이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선교사 부인을 찾으러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코가 안 썩했더니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가 있는 거야. 에? 그 하나님이 그렇기를 통해서라도 김익도가 깡패가 돌아오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성경을 그냥 믿어버리더구만 그냥. 예? 시장터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안전뱅이 좀 속된 말인가? 그분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다가 한 사람 창피하니까 잠깐만 일리 오세요. 그거 안고 저 뒷곁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명을 했더니 눈만 들어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했던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없이 창피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진짜 그 믿음으로 일으켰다는 그런 일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할 때 전도지 줄 때 비록 한 명함 전도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전도에 오셔서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세례 받고 집사되고 여러분이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까지가 피 말리는 작전이야. 어느 정도 했더니 목사님 못 가겠어요. 왜? 목사님은 괜찮은데 그 성도 여기서 만났어요. 그 성도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연관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평소에 전도할 때만 하지 말고 만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이 아니고 뭐지? 음수 버리는 곳에서 만날 때마다 그냥 요즘은 아파서 인사 안 하잖아요. 그냥 아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나중에 인사도 안 하는 그 교인이 여기 있네. 그럼 또 안 나와. 또 다 걸린다니까. 근데 걸리는 사람은 걸릴 걸 또 찾아. 걸릴 걸 찾기 때문에 또 걸렸네.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는 또 여기저기에서 걸어간 전도지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올지 몰라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 목사님이 막 급하게 막 설교하러 막 들어가는데 트럭 하나가 그냥 확 자기 앞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가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시간에 새가족 카드가 전에 새가족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트럭 기사님이 그 교회 받쳐놓고 새가 등록한 거야. 거기서 목사님이 야 20원 10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뺑소니하고 갔는데 죽었어. 보니까 나중에 자기 며느리였어.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누구를 만나 항상 조심해야 돼. 에? 항상 조심해야 돼. 오늘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은 기도원 갑니다 했는데 어떤 교인이 관광지에서 목사님 만난 거야. 이야 목사님 기도원 간다고 하다가 강간이 아니지 관광지 왔네. 옛날 모 대통령이 좀 강원도 가서 강간 도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강간이 아니고 관광임을 했더니 강관 도시였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 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순수한 교인이 그걸 갖고 막 전화한 거야. 목사님 기도원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그걸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 막 동네가 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 간다 하더니 관광지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더라고. 막 그냥 아유 여러분 참 조심은 해야 돼. 항상 그래 나는 갑니다. 이번에 기도원 가다가 어디서 들렸다 갈 겁니다. 운을 띄우는데 항상 또 갔다 오다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여러분 이 전파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구원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분이 예수 믿는다면 와 이건 전도지 5만 장을 뿌려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따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표 따르는데 17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샤우팅 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이죠. 여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나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사람의 느낌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이 관계 속에 사이를 둬서 자꾸 깨려고 하는 분리에 여긴 악한 영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초를 쓸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 모기가 들어오면 집 그냥 불태울 거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모기하고 살면 된대 그냥. 에? 모기장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 살고 모기가 안에 들어가 살고. 근데 나는 23개월 된 우리 로이 옷을 보고 내가 기절 초풍을 했네. 모기장 옷이 있죠 애들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서 7군데 모기가 뜯긴 거예요. 우리는 안 뜯겼는데 그게 가려워서 막 밤새도록 긁어달라 하더니 그 다음날 유치원 안 간다는 거예요. 나 가려워서 유치원 안 간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 물어도 조금만 모기가 막 빵빵빵 애들을 막 물은 거예요. 이 모기도 사람을 보고 하는 거야. 또 애기니까 그냥 가서 막 7방 물을 때 우리는 한 방도 안 물었어. 그게 모기도 어른 애를 아는 것 같아. 하물며 마귀가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모를까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귀신이 모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자꾸 안 되니까 모자부터 모기장으로 되는 옷이 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비켜달래 더 없다고 덜다고. 왜? 선풍기가 이상하게 바람이 약해. 작년에 괜찮았거든. 우리 애들 손 다칠까 봐 거기다 망을 씌웠는데 40% 바람이 약하더라고. 그걸 빼니까 바람이 100%가 오는 거야. 100% 오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을 맨날 막을까 뭐 할까. 어떤 분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귀신만 생각한 거예요. 말도 귀신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귀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물러가라 귀신 했더니 귀신이 물러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 맨날만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교인들이 알았어요 떠나갈게요. 교인들이 다 나갔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이 들어오면 돼. 아멘이죠?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까? 부채질할까? 아니면 뭐 그냥 뭐 선풍기로 막 저 1층에 있는 대형으로 안 물러가. 어둠이 빛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오늘 보니까 전파할 때,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마귀가 신명기 28장 7절 8절 25절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했을 때 옛날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뱀을 집었다가 독사 물려서 죽을 뻔했대. 독사 물리면 죽어요. 그 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약을 먹어봤대. 죽을 뻔했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뱀처럼 쏩니다.
뱀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급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숨맥혀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손을 얹었더니 나을까 아니고 손을 얹자마자 그냥 나았다. 이런 역사도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어떤 경우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응답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신호등, 그죠? 신호등. 저 가다가 빨간불이면은 빨리 가라는 게 아닙니다. 빨간불이니까 빨란가 하다가 들키면 잡힙니다. 빨간불은 서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불이 깜빡깜빡할 때는 이미 진해막은 가지만은 저짝이 있는데 노란불이가 빨리 가라 하다가 들키면 안 됩니다. 미리 서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질 때가 와요. 급하게 진입했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신호등이 그걸 감지해서 2, 3초를 더 느려지는 지금 이런 세대예요. 지금이 AI 시대. 이 무서운 시대야. 나는 한 분이 이런 SNS 보면은 내가 AI에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답을 다 쓰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해야 되는데 AI에 물어봤더니 하면서 답을 다 쓰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AI는 오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다 얘기 안 해요. 일단은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답을 주는 게 아니야. 오영복이라는 그 재료가 어디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건 공신력 있는 신문들,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건 안 돼요.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그 공신력 있는 신문이나 이런 데에 그런 걸 깔아놓잖아요.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답이 나와요. 정답이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냥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도 파란불의 기도가 있어. 직진하면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냥 파란불을 영어로 얘기하면 고, 빨간불은 스톱, 합하면 고스톱 하면 사람들 벌써 아이고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화투를 잘하신데, 화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직진은 고, 영어로 고는 가라는 거예요. 빨간 건 스톱은 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불은 슬로리, 쓸 준비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유턴이 있어. 그건 돌아가야 됩니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기도도 때로는 파란불처럼 우와 하나님이 벌써 응답 주네? 아니다. 기도 방법을 바꿔라. 어떤 건 조금만 기다려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어떤 경우는 유턴하기도 해. 어떤 경우는 슬로리 멈추게 하기도 하고. 똑같이 오늘 여기는 이거예요. 뱀을 집었더니 뱀이 그냥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었더니 전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보여준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11번 보여주고 책망도 하고 이런 전도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가시며 주신 것은 복음이야. 복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준 건 잘 살아라, 행복하라. 이건 전도하면은 열매로 주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19절 마지막 나와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좌야. 보좌, 영광스러운 그 보좌. 제자들의 순종과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취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다. 20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기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책망받을 일을 안 합니다. 책망을 받을 만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올 때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는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말로도 나 이 교회, 나 이 예수 버려버릴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로마의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베드로 소문을 들었어. 야, 수지자 베드로 뭐 다른 사람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저가 여자 앞에서 예수님 저주했대.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러다가 닭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 뒤집어졌대. 그러다가 애들이 베드로만 지나면 꺾여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거기서 막 나동물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저런 자였습니다. 베드로만 지나가면 애들이 일부러 야 온다 꺾여. 벌써 꺾여 흉내만 내도 흉만 내도 거기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옛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인했었구나.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 부인 안 하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하면 가끔 여러분 솔직히 나 한 달에 한 번 만날 분 몇 분 들어 손. 일부 예배 한 번만 오는 분 있어. 내가 또 부목사님 내가 두 번 또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나겠네. 한 달에 두 번을 만나겠네. 한 달에 두 번. 그래 한 달에 일부 예배만 오는 분 네 번은 오는데 나는 두 번을 하니까 두 번뿐이 못 만나고도 보고 싶도 않대. 전혀. 121년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도 우리는 교인들 보고 싶고 막 그냥 난리 나는데 막. 나 이봉의 권사 뒤에 앉아 있어도 너무 내가 은혜로 설교 잘 나오는 거예요. 오, 이봉의 권사가 저 뒤에 앉아 있네. 우리 애들도 권사님 다 마찬가지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지나간다니까. 기념일도 지나간다니까. 그런데 그 기념일을 위해서 한 주간에서 전도 현장에 이런 걸 가지고 노력한 자는 다음 주에 만날 때 와,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혼 고백, 와, 예전에 미처 몰랐네. 아니 우리 남편이 저 물질 문제 해결됐네. 우리 애들의 저 문제 해결됐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전도가는 응원가 같아. 전도가 한번 쫙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수가